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돈에 올라오신 여러분, 이른 새벽에 주님의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이 시간이 우리 영혼에 깊은 평안과 그리고 새 힘을 주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송이 데이지꽃 위에 앉은 작은 무당벌레 보이시나요? 꽃잎에 조그만 무당벌레 하나 있죠. 이 존재 하나만으로도 생명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초록빛 풀밭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땅, 그 위에 피어난 꽃들은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늘은 푸릅니다. 구름은 흩어져 있고 오른쪽 위에서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처럼 이 들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드리워진 나뭇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덮으심을 상징하고 그 아래 펼쳐진 들판은 우리 삶의 여정, 회복의 자리, 은혜의 공간입니다. 저 벤치에 홀로 앉은 한 사람을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그는 세상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변은 노란 들꽃으로 가득합니다. 아름답지만 그 안에 머물면은 멈춰버리는 공간입니다. 마치 노란 유리방처럼 빛은 있지만 흔적은 남지 않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벗어나기 직전에 고요한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를 덮고 하늘은 그를 비추고 들판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벤치에 앉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일어나라. 유리방을 벗어나서 복음의 빛 아래로 걸어오라. 너의 삶을 기록하리라. 너의 흔적을 남기리라. 너를 통해 누군가가 나를 보게 되리라. 복음의 빛은 밝지만 삶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은 들리고 찬양은 울려 퍼지지만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노란 유리방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은 빛을 통과시키지만 그 빛은 우리를 뚫지 못합니다. 말씀은 스쳐 지나가고 은혜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방을 벗어나라. 빛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야 한다.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야 한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노란 유리방을 벗어나서 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진은
빛으로 기록됩니다. 빛이 있어야 사진이 된다는 말입니다. 빛이 있어야 흔적이 남게 되고 흔적이 있어야 존재가 증명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어제 말씀 끝나면서 내일 말씀의 제목은 노란 유리방을 벗어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했을 때 노란 유리방? 그게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노란 유리방에서는 사진이 찍히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빛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유리의 색이 빛을 걸러내고 카메라는 그 빛을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빛은 있는데 흔적이 남질 않습니다. 빛은 있지만 그 빛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신앙과 대비시켜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지만 복음의 빛이 왜곡된 채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단지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은 십자가에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피로, 상처로, 부활로 복음의 흔적이 세상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유리방 아래 있습니까? 감정의 방, 자기 해석의 방,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내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의 방, 그 안에서는 복음이 왜곡되고 삶은 기록되질 않습니다. 오늘 그 방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흔적을 남기게 되고 누군가의 구원의 사진이 될 것입니다. 노란 유리방은 편하지만 가두는 겁니다. 익숙하면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변화도 감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예배, 습관이 된 기도, 들리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안식이 아닌 안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안식과 안정.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방 밖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방을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안식은 그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을 내려놓고 말씀의 빛 속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편안함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쉼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안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노란 유리방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감격이 없으면 신앙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습관이 되고 말씀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 사라졌나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심령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란 유리방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있지만 우리를 뚫지 못하고 말씀이 있어도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영적 둔감함은 익숙함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함은 감격을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익숙함을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를 흔드시고 감격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그 방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떨림을 느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완벽하게 마치셨습니다. 빛과 생명, 질서와 아름다움까지 그분의 손길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쉼은 미완성의 결과가 아니라 완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루신 것입니다. 그날은 창조의 절정이었고 감격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된 창조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떨까요?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 안에 머물질 못하고 아직까지도 노란 유리방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은 하나님의 빛을 왜곡시키고 그분의 질서를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방 밖으로 부르십니다. 완성된 창조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안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란 유리방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기뻐하며 쉬셨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감격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고 그 기쁨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안식하던 날이었고 창조의 아름다움이 감격으로 물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 감격은 사라지고 쉼은 의무가 됩니다. 예배는 반복이 되고 기도는 형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첫날로 부르십니다. 감격이 살아있던 날, 기쁨이 넘치던 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던 그 자리로 그날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노란 유리방을 벗어나서 감격의 첫날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날은 잊힌 날이 아니라 잊어버린 날이 아니라 다시 불러내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날입니다. 그날은 쉼과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날입니다. 창조의 완성 이후에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주일은 그래서 단순히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영혼에 숨을 쉬는 날이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런데 노란 유리방 안에 머물면 주일조차 의무가 되고 쉼은 형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방 밖으로 부르십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란 유리방을 벗어나서 주일의 감격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신앙은 탄력이 붙게 됩니다. 감격은 영혼의 활력이고 믿음의 숨결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림, 말씀 앞에서 흘렸던 눈물, 찬양 속에서 느꼈던 벅참이 신앙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익숙함이 감격을 덮어버렸고 형식이 그 은혜를 가리고 있습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신앙은 의무가 되고 예배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흔드시면서 감격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감격이 살아날 때 신앙은 다시 뛰게 됩니다. 기도는 다시 깊어지게 될 것이고 예배는 다시 불붙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노란 유리방을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감격이 살아야 신앙이 살게 됩니다.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쉼은 잠깐이지만 예수님 안의 쉼은 영원입니다. 그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 없이 메마르고 성령 없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노란 유리방 안에 머물면 그 쉼조차 왜곡되고 은혜는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방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노란 유리방을 벗어나서 예수 안으로 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노란 유리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빛이 왜곡되어 있었고 삶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감격으로 나아가자. 내가 너에게 주는 그날, 그 주일, 그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오라. 유리방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빛을 있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복음은 왜곡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은 유리문을 지나서 햇살이 비추는 들판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감격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감격이 살아날 때 예배는 다시 불붙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다시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일이 바로 그 감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날은 쉼과 회복의 날이고 감격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향해 걸어갈 때 신앙은 다시 생명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예배는 다시 천국으로 열리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감정의 틀에서, 자기 해석의 방에서 종교적 습관의 유리벽을 깨버리고 복음의 빛 아래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날은 감격의 주일, 그날은 기억되는 예배, 그날은 흔적이 남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유리방을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격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완성 안에서, 하나님의 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전반부 앞에 말씀을 못 들으셨다면 지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다시 불붙기를 선포합니다. 기도가 다시 깊어지기를, 말씀이 심령을 흔들기를, 찬양이 영혼을 깨우기를, 감격이 회복되기를, 은혜가 넘치기를,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믿음이 흔들림 없이 자라나기를, 주일이 감격의 날이 되기를,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하나님의 완성 안에서 진짜 안식을 경험하기를, 노란 유리방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감격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 위에 또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감격이 다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감격이 사라진 그 노란 유리방에서 떠나야 할 때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완전한 창조와 인간의 책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빛은 있었지만 변화는 없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노란 유리방 안에 갇혀있던 익숙함과 둔감함을 끊어내고 감격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배가 다시 불붙기를, 기도가 다시 깊어지기를, 말씀이 심령을 흔들기를, 감격이 다시 살아나기를, 신앙이 다시 뛰기를, 주일이 다시 감격의 날이 되기를,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하나님의 완성 안에서 진짜 안식을 경험하기를, 성령의 숨결이 우리의 삶을 다시 적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감격이 회복된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 노란 유리방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감격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